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초실절 첫 부분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초실절의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6월절은 1월 며칠이라고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1월 17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 되는 중에 지금 17일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그걸 굳이 또 하나의 다른 명절로 부를 필요가 있냐? 그냥 무교절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거 누룩 치우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서 보시면 초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나의 명절로 지금 분리를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초실절이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그 교리적, 영적 의미가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6월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의 다른 명절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 10절 가서 보시면은 한번 가서 보세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실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만 지킨 거예요? 6월절하고 무교절만 지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명절들 중에는 6월절하고 무교절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언제부터 지키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부터 비로소 이 사람들이 초실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제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신명기 26장에 1절부터 그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첫 열매 명절을 지키는 그와 같은 그 규례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초실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해야만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못 지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나는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이 아니라 택하실, 아직 어딘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택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집트에 내려간 건 야곱이죠. 맞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든 노예일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은 율법이 이제 주어진 그런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같이 그거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레퍼토리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에 살았고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속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10절에 보소서 오 주여.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여기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얻게 되는 모든 곡식, 그 곡식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뭘 떼어왔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첫 열매 이 헌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내 윗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지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억해야 될 것과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장본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그 헌물이 첫 열매 헌물이다. 첫 열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첫 열매 절기는 이집트를 떠나서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걸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서 소유하고 거기서 열매를 취해야 될 그와 같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왜 공부한다 그랬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터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첫 열매 이거 드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걸 소유해서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의 그 복의 일부를 첫 열매 헌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그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도 있었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때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그 옆에 살던 그런 그 이방 민족들하고 연합해서 살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질 못했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 하늘의 복이 있는데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청지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번영과 풍성함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런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첫 열매 헌물을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또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첫 열매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와 같은 개념이다. 시편 24편 1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단지 그들이 먹고 쓰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학궤 가서 읽어보겠어요.
학개 2장 8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2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 학개 대언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옛날 자기 나라의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고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하고 지금 지어놓은 그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특히 그 어릴 때 잡혀간 아이들이 지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기 뭐 70, 80 이렇게 돼갖고 돌아와서 그 영광과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퍼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너희들 그런 거 갖고 울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 지금 영어로는 desire라고 썼어요. 이게 바라는 바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바라는 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을 가서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분,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분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 성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그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이 스룹바벨과 학개가 지었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 증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는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게 너무 빈약하다고 그렇게 울고 슬퍼하지 마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내가 하고자만 이거 못하겠냐.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첫 열매 그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이제 가져다 바쳤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앞으로 수확이 있습니다. 수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확의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확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 아니면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삭 줍기가 있어요. 이삭 줍기가 있어요. 그런 세 단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우리 부활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게 메인 부활이에요. 그게 메인 수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환란기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순교하고 그렇잖아요? 그 7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부활 한번 해야 되고, 또 누구도 남아있냐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지금 부활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뭐가 있어요? 이삭 줍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수확의 세 부분이 있다. 첫 열매, 그 다음에 본 수확,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삭 줍기.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첫 수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도 벌써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벼를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를 갖다 심으면 그러면 쌀이 나오잖아요. 11월 되면 이제 쌀이 나오는데 그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8월 중순 되니까 어느 땅에서 이미 벼를 다 수확했죠. 그래서 지금 첫 쌀이 나왔어요. 벌써 올해 햅쌀이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9월, 10월 이렇게 가을이 되면 그때 갖다 밀을 심는단 말입니다. 그런 그 밀을 심는 것 중에 빨리 나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가져다 드려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전체 수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미 지난해 그 뿌린 것에
이 첫 열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을 따라서 약 50일 지난 이후에 진짜 본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저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릴 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본 수확이 따른다는 거예요. 본 수확.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런 말씀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부활의 본 수확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인정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열매 단을 가져왔으니 이것은 곧 앞으로 한 40일, 50일,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맥주절을 지키잖아요. 맥주 감사원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메인 본 수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엔 지킬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맥주 감사원금을 지킵니까? 그 지킬 필요 없는데 이 첫 열매, 그러니까 그것도 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쌀이 아니고 뭐예요? 밀이나 보리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맥추라고 얘기하는 거야. 맥을 추수한다, 그런 얘기지. 이게 사실 추수도 아니지. 원래는 맥수확이라고 그래야지. 맥수확. 그래서 맥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 맥자 쓴 거잖아요. 밀과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 이걸 적용하면은 이게 헌금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 이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는 기뻐서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특히 목사가 돼갖고 이제 헌금 이야기를 1년에 한 번이고 이제 합니다. 왜 하느냐?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적인 복을 누리길 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기회가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단 이런 때는 안 합니다. 그때 하면은 다들 다른 교회 하듯이 해서 마치 돈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기회가 적당하게 오면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 주어야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 너그럽게 헌금하는 사람은 너그럽게 거둘 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이와 같은 그 절기를 통해서 첫 열매 단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칠 때 뭐라고요? 이 모든 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첫 열매를 갖고 왔으니까 앞으로 뭐가 있다고요? 본 수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본 수확에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걸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같은 심정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그 일부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첫 열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앞으로 본 수확이 있을 때에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의 첫 번째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이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한번 가서 보시죠.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잠언 3장은 유명한 그런 이 성경 구절이 거기 이제 들어 있어요.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은 무조건 이 두 구절을 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실질적으로 구절은 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건 분명히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기록이 된 건데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요. 영적으로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제 우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게 이 초실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9월달, 10월달에 보리를 이제 가져다 심은 다음에 그 해에 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거기서 거둔 걸로 빵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만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지난해 걸로. 알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거룩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이제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첫 열매 명절을 드릴 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래요? 소유하지 못한 걸 우리가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의 일부만 줬다 그럽니까? 아니면 모든 복을 다 줬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빼먹느냐 하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을 뺀단 말이에요. 뭐만 생각해요? 모든 복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거기도 모든 복만 생각하지 모든 복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영적인은 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백성이 가서 들어가 살면서 지질이 못 살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거 뭐 여기 하나님은 별게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들 섬기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줬어요. 그걸 통해서 시청과 교육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저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땅에 살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가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라가고 이방 민족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가뭄을 내리시고 기근을 내려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깨닫고 여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그러한 모든 복은, 구약시대의 복은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을 따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르고 내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여러분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하늘의 복에 대한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출애굽기 그 이후부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세요. 하늘에 있는 무슨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자녀가 잘 되고, 그렇죠? 신명기 28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 내 빵 반죽 그릇이 잘 되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다 무슨 복이에요? 땅에 있는 복이에요. 땅에 있는 복.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땅에 있는 복 얘기한 거예요.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내용이 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 땅에 있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공한 데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구약시대의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공한 게 그게 순복음교회거든요.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장.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그렇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형통할지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바라는데 그것도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복은 먼저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구약식 복을 따지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가를 갔어요. 집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어요. 맨날 매 맞고, 그래서 동족들한테 매 맞고 이방인들한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으로 따지면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복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하고 관계해요? 하늘의 백성.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 그런 사람들 지금 다루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구를 보고 안 보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선민이 있고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고 무슨 시청과 교육을 시키고 그럴 일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은 어떤 복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허락하셨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만 우리에게 100%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내가 부한데 거할 줄도 알고, 그렇죠? 가난한데 거할 줄도 알아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복은 아예 처음부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약식의 복을 자꾸 가지고 신약시대에 그걸 선포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달하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신약시대 교회를 해야 된다. 신약시대 교회.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중요하죠. 이것도 왜 다 중요하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그걸 오용을 해갖고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을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해갖고 그걸 다 무슨 복을 받거나 교리를 세우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신약 교회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그와 같은 자유와 평안과 이와 같은 그 영적인 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먼저 우리 것으로 취해야, 그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봅시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성령의 열매의 복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면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세상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이와 같은 복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취하면, 그래서 이것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성화된 삶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게 그냥 고민하고 죽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고
처절한 그런 몸부림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돼갖고 나만 그런 것 같으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성격이 다 온순하고 그래서 다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하여튼 저는 죽겠어요. 이게 안 돼갖고 야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이걸 좀 학점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긴 가야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 이게 뭐가 안 된다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로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따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고 놀면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안 나오는 거고 공부하러 열심히 했는데 그날 머리가 아프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 그러면 나도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 아예 구약 시대는 접어버려야 돼. 아주 그거. 자, 그럼 첫 번째 초실절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그거를 분배하고 치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처음에 열매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큰 수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첫 열매를 드린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적인 의미로 뭐냐 하면 신자의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 초실절에 담겨 있는 커다란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느냐 하면 이 세상으로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지 재산이 좀 많고 그러면 그냥 그걸 놓지 못해갖고 그 끈을 그냥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70년, 80년 살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헌금해야죠. 시간 들여야죠. 그렇죠?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정말 가장 비참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들라고 얘기하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주지 못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처도 그렇죠? 마호메트도 조셉 스미스도 이만희도 개런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개런티 못하냐? 부활은 개런티 못해요. 왜 개런티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이 성경에다 개런티해 줬단 말이에요. 평생 보장 아니면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자인데 이 초실절의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권세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뭐만 취했다는 겁니까? 살만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건져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이와 같은 장본인이 돼서, 그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의 본 수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표로 내가 먼저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안전은 성도의 부활과 미래의 삶과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6월절에서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7일 날 초실절에 주일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안전하다, 이런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맞죠? 예.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 23절 말씀을 기록할 때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초실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릴 때 뭘 염두에 뒀다고요?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순서가 있잖아요. 자기 차례대로 된다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더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그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 이후에 그 7년이 끝나갈 무렵에 나머지 환란기 때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모든 첫 번째 그 부활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완결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래요? 천년이 끝난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천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그 복음에는 뭐가 꼭 들어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묻히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침례를 행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옛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해요? 묻힌단 말이에요. 묻혀요. 묻혔다고 어떻게 새 사람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돼 있죠. 근데 부활장 시작하면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한 형제들아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돼요?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15장 전체가 다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땅에 묻히신 그 매장 사건과 장사된 그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빠지게 되면 그러면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무슨 예수를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무슨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5분에 뭐 복음을 이렇게 한 다음에 가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5분 안에 그냥 쉽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냐? 한 30년 고민한 사람에게 복음의 에센스를 딱 전해서 그 사람이 확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5분 안에 설복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 1시간, 일주일.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런 그 자백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이걸 고칠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음에 얽매여 사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이런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살아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와 같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화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설복을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우면서도 오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그런 기도와, 그렇죠?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강팍한, 이 땅딱한 마음을 녹여주시러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냥 성령님께서 이거 죽어 있는 걸 탁 치면은 그럼 살아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받은 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몰라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진짜 구원받은 날은 하나님만이 알지 자기는 모릅니다. 나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자기가 그럴 거라고 느낀 날이에요. 그럴 거라고, 나 그날 구원받았을 거라고 느낀 날인데 그 전에 구원받았는지 이미 구원이 된 건데 그날 내가 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는 건 유치한 일이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뭐 몇 년 몇 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랑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어느 모임에 가면 맨날 얘기가 그거야. 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데 형제님은 몇 년 몇 월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있어서 성령님의 그 9가지 그 특징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내가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내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면서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죽음과 그 다음에 매장과 그 다음에 부활이 있거든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게 세 절기 지금 배웠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이게 죽어야 되는 거고, 이건 뭘 치워서 누룩을 치워야 되는 이런 거고, 그게 끝난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죽으십니까? 어느 날 죽어요. 어느 날. 6월절에 죽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초실절날 부활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어느 날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날. 아니면 최소한 무교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날은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실체인데 여기 그림자 다 얘기해 놓고 실체가 틀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 그 그림을 주시고 1월 14일 날 죽는다 하면 예수님이 언제 죽어야 돼? 1월 14일 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며칠 날 일어나야 돼? 1월 17일 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기 있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6월절에 있는 그러한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초실절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초실절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이 그날 일어나셨다 그 얘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날 정해갖고 죽으라 그러고 아무 날 정해놓고 일어나라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그 실체가 이렇게 그림자하고 이렇게 하나로 딱 맞아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이랑 가서 보세요. 거기서 가서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얘기 하잖아.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뭘 이렇게 날짜를 잡아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을 창세전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세우셨을 때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 그분께서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죽을 모든 신자들이 이제 첫 열매가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열매는 앞으로 수확이 있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아버지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인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님이 큰 형이다 그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좀 그렇죠. 예수님이 형님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브라더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브라더예요. 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들, 유일한 아들이고,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로 부름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의 안전보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구원도 어디에 달려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그 일에 달려있고, 성화도 그 일에 달려있고, 심지어 이 부활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미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왕좌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서 있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앉는 법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접시가 엄청 많아요. 먹고 남은 게. 그 집에 갔더니 딸이 다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접시를. 아유, 그러면 수고했구나 이러질 않고 내가 거기 가서 또 더 하는 거예요. 더 닦아야지. 그러면 걔가 해놓은 걸 모욕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잖아요. 아이, 이게 뭐냐 그러고 또 하면은 그럼 그 얼마나 그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그렇죠. 성화와 그 다음에 부활 그 안전 보장까지 위해서 다 끝냈는데 예수님 제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더 하면 예수님의 그 일을 모욕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끝마침, 율법을 완수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